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루살렘 15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10번째 이야기. 단락 1번,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그를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광야로 초대하신다. 광야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셰카이나 영광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좋지 않은 곳이 아니라 광야는 매우 매우 좋은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살기 원한다. 그러나 광야는 광야입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짓더라도 그것은 어디이다? 광야다.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인해 다윗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엇해 나가길 원하십니까? 돌파해 나가길 원하신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 스케줄의 막바지에 자기 연민과 작은 타협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즉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회개함으로 인해 자신 안에 있는 불순물들, 그 불순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불순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여전히 하나님께 생각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블레셋의 침공을 통하여 사울 왕은 아주 위험한 공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참 좋으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 영원토록 참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십니다. 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사람들은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뒤에는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기억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 거룩해야 하는지 아니? 너희들이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 외모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는다. 너희들 교회 다닌다라고 해갖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해갖고 내가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아. 각 사람의 무엇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갔는지, 너가 주인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갔는지,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무엇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준비하겠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특징, 삶이 단순하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본향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을 하며 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 1번 사무엘상 28장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하기 위하여 제사장 옷의 흉패 안에 무엇을 넣어라?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들과 둠밈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생각 가운데 있었냐면,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나는 지금 온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풀어내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온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질까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봤을 때는 그 뜻대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 내 앞길은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무엇이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A냐 B냐라는 선택의 기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온전함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급한 마음은,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빛과 온전함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 너무 조급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지금 어두움과 빛 가운데 있는가, 내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사무엘상 28장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야 다윗 괴롭히지 마. 그가 너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그 권세를 받게 되어질 자야.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여전히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이 맞은 거예요. 사울이 강신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대화의 통로를 여는 것을 통하여 여자 무당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징표이다. 그러나 사울의 진짜 문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신의 죄의 모습. 진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일어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무당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빨리 돌이켜봐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기회를 주신다고. 기회를.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봐야 안 봐요? 안 봐. 이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으며,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복주의와 이원론적인 생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필요했을 뿐이지 무엇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아. 내가 대학만 가면 됐지, 내가 취업만 되면 됐지,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면 됐지. 물론 우리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요,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도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은 싫으니까 어디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 단순히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고. 어디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단순히 지옥 가는 거는 싫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그분이 뿐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 회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전류가 집안에 흐르고 있다고 해서 선 하나만 잘못 연결되어지면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기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때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 부분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갖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싹 다 사라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는 온다 안 온다? 문제 와요. 누구나 다 문제가 와요. 누구나 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 먼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왜 불이 안 들어오고 있을까? 전선이 어디에서 끊어졌을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끊어졌을까? 이것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와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대가 지불하고 있는가, 권리 포기를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단락 2번 사무엘상 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죠. 사무엘상 15장 3절, 하나님이 예전에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며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거짓말을 하지요. 자기 합리화. 사무엘이 이르되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울 왕은요 무려 10여 년 동안 왕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여호와의 왕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고 나와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않으면 내 뜻, 그리고 내 뜻은 마귀 사단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무엇하는 것과 같다, 점치는 것과 같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공격해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진멸을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 육체의 눈으로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생각입니다. 이 모습을 사무엘이 지적하자 아말렉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좋은 것은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합리화. 참고로 아말렉의 이 단어는요 불치병, 극도로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이는 심각한 영적인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영은요 미혹의 영, 자기가 지금 틀렸잖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자기가 끝까지 옳다라고 굳게 믿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지기를 거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사울이 살려둔 아말렉 사람에 의해 사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랍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심각한 부상을 받았지만 결국 사울이 예전에 아말렉 사람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 결국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진 것이죠. 참고로 이 시대 가운데 아말렉의 영은요 이스라엘을 이 땅에 없애버리길 원하고 있으며 헬라의 가르침과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고 있는 영적인 원수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아말렉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더. 왜? 이로
공격 대상이 교회예요. 사무엘하 1장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 사울이 죽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옷을 찢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을 향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마음도 있었지만 계속 그 어려웠던 마음들을 다윗은요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을 때 쌤통이다, 잘됐다, 좋아하고 같이 헛듣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잔치를 열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경건하게 반응합니다. 즉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과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으로 바라봤다. 잠언서 24장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입니까? 반역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이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찍혀 죽이셨다. 그렇다면 누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야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적어놔 주십시오. 용서와 용납과 화해하는 사역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나는 용서하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왜요? 싫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일을 나에게 행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사무엘 1장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의 연약함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결한 성품과 특별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바라봐야 한다. 물론 이웃 안에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녀와 거룩한 자녀가 된 것처럼 자신의 이웃을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와 거룩한 자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더욱 많이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이웃.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